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0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이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홀로 하나님과 시간 보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례대로 살피는 강해 설교의 유익은 성경 전체의 흐름을 이렇게 꼼꼼하게 살필 수 있겠죠. 이 사도행전의 전반부를 지나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바울의 세 차례에 걸친 그 전도 여행 중 지금 3차 전도 여행의 이제 막바지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전도 여행에서 얻게 되는 교훈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선교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런 교훈들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좀 어렵게 다가오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많은 지명과 많은 이름이 나와서 좀 헷갈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헷갈리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항상 좀 단순하고 명료했었죠. 저도 많은 이름이 나오고 가보지 않은 그 여러 지명 때문에 저도 이제 똑같이 헷갈리고 있으니까 나만 좀 못 따라가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 안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지난번 내용을 간략하게 짚어보면서 우리가 좀 오늘 내용도 함께 살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마지막 여정 중에 일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의 대부분의 시간을 여러분 어디서 보내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어느 도시였죠?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회당에서 쫓겨난 후에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고, 그렇죠? 그리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그 지역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역이 순탄하게 진행하던 중에 갑자기 누가 등장하죠?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나타나서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위험에 처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 서기장을 중심으로 한 위정자들을 사용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를 그 사건 이후로 떠나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차례로 순방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 그리스 지역, 오늘날 그리스 지역의 북쪽인 이 마게도냐를 먼저 돌고 남쪽인 아가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이 아가야 지역, 그곳에 유명한 항구는 고린도와 겐그레아가 있는데 그 둘 중에 한 곳에서 이제 수리아 지역, 이제 모 교회죠. 이렇게 파송했던 그 교회, 안디옥 교회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늘 쫓아다니며 대적하였던 이 유대인들이 이제 계략을 꾸몄고 그 음모가 들통나게 되죠. 그래서 그 일정에 차질이 생기게 되고 바울은 다시 이 아가야 남쪽, 그리스 남쪽에 있는 아가야에서 거꾸로 마게도냐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길이 꼬이게 된 것이죠. 바울은 거꾸로 이동한 뒤에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힘든 상황에서 동력자들을 7명, 그렇죠?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7명을 붙여주셔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함께 하는 겁니다. 동력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이 사역의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홀로 가면 여러분 어느 순간까지는 빠르게 갈 수 있겠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 세 사람이면 함께 맞설 수 있고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여러분 힘들 수는 있지만 외로워서는 안 된다고 했죠. 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게 힘들 수 있는데 외로워서는 안 됩니다.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럼 바울은 드로아에서 이 무교절을 보내고 길을 떠나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간의 첫날, 오늘날 주일이죠. 이 주일 이제 서로 이제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바울은 그 다음 날 떠나야 되니까 그 주일에 모인 김에 이제 예배 드리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죠.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날 설교를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평소보다 좀 길게가 아니라 굉장히 길게 등불 켜놓고 밤새도록 그렇게 이 설교를 진행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죠? 유두고, 이름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행운이 있는 사람, 럭키 비키처럼 럭키 유두고, 이렇게 이 유두고가 졸다가 너무 말씀이 길다 보니까 피곤했겠죠, 그렇죠? 이 창가에 앉아 있다가 3층 창가에서 떨어지면 아야 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코에 손가락 대보니까 죽은 겁니다. 갑작스러운 큰 사고가 발생하게 된 거죠. 이런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주로 우리는 인간적으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비난하죠. 유두고 누가 창가에 앉혔어? 누가 등불을 이렇게 많이 켜가지고 산소가 부족하게 만들었어? 막 이런 식으로 막 비난, 책임을 떠넘기거나 상황을 분석하게 되는데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유두고에게 갑니다. 가서 유두고를 끌어안습니다. 끌어안고, 성경에는 안았다라는 말만 있지만 끌어안고 뭐 했을까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기도했겠죠. 이렇게 끌어안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벌어진 상황을 내 문제로 끌어안는 기도를 통해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죠. 큰 위기가 풍성한 은혜의 현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 현장이었는데 끌어안고 기도하자 생명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는 은혜의 현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살아가는 방법인 것이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선교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모습입니다. 막 누구 탓이냐 막 따지고 막 그 상황을 자꾸 설명만 하려고 하고 아무도 뒷짐지고 책임지려고 안 할 때 여러분 그냥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대충대충 흘러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방법을 따라 끌어안고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구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겠죠. 여러분,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현장은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이때 우리는 승리를 이끄는 두 가지 요소, 지난주에 배웠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력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력자들이고, 또 한 가지는 내 문제로 끌어안는 기도. 이 두 가지가 승리로 이끄는 두 가지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지난주에 두 가지 굵직한 문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발생했습니다. 하나는 뭐 간접적인 내용이지만 하나는 이제 급작스럽게 부탁받은 이 하람이 할아버지 이제 장례를 치르는 이 문제. 사실 우리 교회가 진성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이제 뭐 어떻게 건너 하람이가 우리 교회에 있다는 그거까지 연결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가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안 됩니다. 우리도 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소식을 주일 오후에 사역 다 마치고 이렇게 건네 받았을 때 그냥 저도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제가 전했던 설교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지난주 말씀이 자꾸 제 머리와 가슴을 때리는 겁니다. 너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라고 설교했잖아. 상황이 나타난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끌어안겠습니다. 문제를 끌어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입관 예배와 발인 예배를 또 인도하고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면서 그 영적인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어 가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었죠.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그 상황을 잘 분별하시고 해석하시면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이 있다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개척교회의 가장 큰 유익이고 은혜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구경하는 게 아니라 이거 만약에 이렇게 장례가 터졌습니다. 성도들 많으면 다들 미룰 겁니다. 이거 목사님하고 교역자들 팀이 이뤄서 가겠지.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 교역자들끼리 가면 신속하게 탁탁탁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 저하고 전도사님하고 또 시간 되시는 분들 이렇게 몇 분, 5분, 6분 모여가지고 가가지고 그 내 문제로 끌어안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섬겨내는 그 모습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모습을 이뻐하셨을까. 예,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심각한 영적 슬럼프를 겪고 있는 한 자매님이 우리 교회와 손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온 성도님들이 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영혼을 끌어안고 이번 주 내내 몸으로, 마음으로, 또 물질로 이렇게 찾아가기도 하고 불러내기도 하고 섬기는 그 모습 속에서 일단은 카톡 푸사의 내용이 바뀌었죠, 그렇죠? 그럼 이것도 남의 일처럼 여기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현장 가운데 함께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오늘도 이른 아침에 카톡을 보냈거든요. 너무 또 이렇게 힘들어하는 카톡을 어제 보내셔가지고 제가 고민하다가 오늘 아침에, 원래 아침에는 그 누구한테도 카톡 잘 안 보냅니다, 제가. 주일 아침에 저 카톡 받으신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안 보냅니다. 그런데 좀 보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좀 세게 보냈습니다. 살리는 자리, 살 수 있는 자리로 오십시오. 제가 이렇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자꾸 뒷걸음치지 마시고 살 수 있는 자리로, 살리시는 자리로 오시라고. 물론 지금 오늘 못 나오셨지만, 안 나오셨는지 못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걸 떠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끝까지 끌어안고 기도하고 섬겨낼 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러한 살리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따라 우리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래서 함께 생명 살리는 그 은혜가 쌓여가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봄날의 따뜻한 그 햇살에 얼어붙었던 그 동토들을 녹여내시듯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떤 문제들, 또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들, 막 묶여있고 막 닫혀있는 문제들, 하나님께서 놀랍게 성령의 역사와 은혜로 말미암아 다 녹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묶인 것들을 풀어주시는 은혜가 계속해서 이 우리의 발걸음들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발자취마다 나타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생명 있는 교회고 승리하는 교회죠. 그러한 교회가 더욱더 되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이 남은 한 가지 비결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여러분, 바울과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바울과 일행들이 이제 드디어 드로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일정을 이제 출발하죠. 여정을 출발합니다. 1차로 드로아에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서는 드로아에서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까지 가게 된 여정을 보여줍니다. 이제 드로아를 떠나서 첫 번째 도착한 도시 이름이 뭡니까? 성이 아소죠. 아소. 그리고 또 어디입니까? 미둘레네. 그 다음에 기도가 아니고 이제 기오입니다. 기오. 그 다음에 사모라는 곳을 거쳐서 이제 밀레도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남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이 터키 끝에 있는 그 반도 해안을 끼고 있는, 에게 해안을 끼고 있는 그 아래쪽 남쪽으로 점점점 이렇게 이동하게 된 것이죠. 특별한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 이동 경로를 보여주는 짧고 간단한 기록입니다. 특이한 점이나 딱히 우리에게 교훈이 될 만한 요소,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그냥 이렇게 이동했는갑다. 이게 다인 것처럼 보이죠. 성경 읽다가 여러분 그냥 이렇게 노래방 가면 얘들아 이렇게 건너뛰기 간주 점프하듯이 마치 그런 충동을 받듯이, 그런 성경 본문이 몇 군데 있거든요. 어떤 걸까요? 성경 읽다가 족보 나오면, 그쵸, 별로 안 궁금하죠. 건너뛰기 하고 싶고, 그렇듯이 이런 내용들도 사실은 뭐 잘 모르겠고 하니까 그냥 건너뛰기 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이 시작되는 13절에서 특이한 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우리라고 표현된 바울의 일행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행들은 배를 타고 먼저 앗소로 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행동하죠? 그 일행들과 떨어집니다. 따로 떨어져서 걸어서 가겠다고 말하고 실제로 걸어서 앗소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바울이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고 지시한 내용임을 13절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왜 이렇게 행동한 걸까요? 아까 제가 좀 전에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하는 거라고. 그러면 오가는 것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왔다 갔다 해야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썰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듯이 배멀미 썰입니다. 배멀미 썰. 배멀미가 심해서 바울이 배멀미가 심해서 너희들은 배 타고 가라. 나는 요 거리는 내가 좀 걷고 싶다. 이렇게 말했다는 썰이 있는데 그런데 바울은 여러분 그동안에 1, 2차 그리고 3차 때도 배를 타고 많이 돌아다녔죠. 그렇죠?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사역의 말미에 접어든 이 나이도 지극히 들었고 또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 없던 알레르기도 생기고 면역도 떨어지고 이제 바울도 배멀미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배멀미 썰이 있고요. 또 여러분 게다가 앗소는 이 에게해 연안에서 경치가 정말로 좋기로 이제 유명한 곳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웠냐면 이 철학자 플라톤 아시죠? 누구죠?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이 플라톤이 자신의 철학을 따라서 이상주의 국가를 건설하려고 했을 때 어디서 건설하려고 했냐면 이 너무나 아름다운 앗소에서 건설하려고 할 정도로.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곳에서 철학을 한 4년 정도 이 후학들을 양성할 정도로 굉장히 경관이 아름답고 이제 문화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앗소까지 가는 어떤 경치나 무언가를 좀 걸으면서 홀로 좀 누리고 싶어서 그렇게 걸어갔을 거다. 이게 두 번째 썰입니다. 경치 구경 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력자라는 이러한 내용들 우리에게 보여줄 정도로 기본적으로 동력자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어딘가 가려고 할 때 같이 움직여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따로 떨어져서 움직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고 또 만약에 여러분 바울이 이제 좀 많이 이제 늙었습니다. 연로해졌습니다. 약해졌습니다. 홀로 걸어가는 것은 지금도 위험하지만 옛날에는 더 위험했거든요. 도적대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 약해진 바울이 홀로 그 길을 걸어간다고 했을 때 바울 일행들은 또 어떻게 반응해야 정상일까요? 자기들만 편하게 배 타고 가면 나는 배멀미 없으니까 나는 그냥 걷기 싫어. 이것도 이상한.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양도 저 모양도 이제 아니게 따로 떨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울의 행동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그냥 정한 일정과 그냥 정한 노선이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을 잡게 됩니다. 바로 일행들과 떨어져서 홀로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따로 간 것입니다. 너희들 배 타고 가라. 나는 좀 걸어야 되겠다라고 말한 것이죠.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격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이 독대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따로 걸어가게 된 것이죠. 이 16절의 내용처럼 이 목적지로 삼은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여러분 아직 구말립니다.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오순절 전에 가서 모여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이방 이 선교의 이 소식을 알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적의 타이밍인 이 오순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서둘러 가는 중입니다. 여러분. 서둘러 가는 중이죠.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오순절 안에 도착해야 뭔가 이제 그 다음 사역을 좀 수월하게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급히 가고 있는 오순절 안에 가기 위해서 급히 가고 있는 일정인데 그럼 같이 움직여야지 시간을 하루라도 줄일 텐데 먼저 보내고 자기는 지금 따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한 일정 가운데 있었지만 바울은 홀로 시간을 가집니다. 왜 홀로 시간을 가졌을까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었고 또 하나님과 홀로 만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상황이 급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 3일 떼어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연말쯤 되면 한 3일 정도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뭐 기도원이나 아니면 다른 교회에 가서 목회 일정을 짜듯이 한 3일 정도 시간을 내고 이렇게 좀 시간을 여유롭게 가지면서 할 수 있는 일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독대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 배 타고 따로 가라. 나는 홀로 걸으면서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일부러 그 힘들고 불편하고 위험한 길을 일부러 선택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거리는 한 3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32km 정도. 이제 적당한 속도로 걸어갈 때 꼬박 한 1박 2일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걸어가다가 그럼 어느 한적한 숙소에 가서 좋은 숙소, 여기 숙소 좋네 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짐을 풀어놓고 뭐 거기서 이렇게 뭐 성경을 펼쳐놓고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럴 만한 지금 상황이 아니죠.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예. 그러니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은 그 32km를 숙소를 잡고 이렇게 시간을 그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낸 게 아니라 계속 이제 밥을 잠깐 먹거나 아니면 잠자는 시간 말고는 계속 뭐 했을까요? 일정의 속도에 어느 정도 맞춰야 되니까 일행의 속도에 맞춰야 되니까 계속해서 걸었겠죠. 계속 걸은 겁니다. 군대 행군하듯이 계속해서 걸은 겁니다. 근데 그냥 걷지 않고 어떻게 했을까요? 걸으면서 하나님께 이런저런 질문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도 하고 또 마음에 품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생각하기도 하고 곱씹으면서 그렇게 그 길을 뚜벅뚜벅 한 걸음씩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고 하는 내용인데 뭐냐면 여러분 연약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종종 한쪽으로 치우쳐서 중요한 것을 놓치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우리는 한쪽이 편해요. 균형 잡는 것보다 뭐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한쪽에 딱 치우치는 게 우리는 본성적으로 편합니다. 그래서 그냥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계속 책상에 앉아 있으려고 하고 또 현장가들은 계속 나가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게 편하거든요. 두 개 같이 하라고 하면 누구나 다 힘들어하죠. 그래서 종종 한쪽으로 치우쳐서 한쪽을 놓치는 우를 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계시 이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일반 계시고 하나는 특별 계시인데 특별 계시는 익숙해요. 여러분 특별 계시는 뭘까요? 이 성경이죠.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예배 때도 펼쳐보고 또 묵상하기도 하고 이 특별 계시를 우리가 가까이 하는 일에는 우리가 익숙한데 여기에 계속 치우치다 보면 뭘 놓칠까요? 이 일반 계시를 놓칩니다. 여러분 일반 계시는 뭐냐면 자연 만물을 말합니다. 자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인 이 자연 만물 뭐 좀 더 깊이 얘기하면 우리 양심까지도 포함을 하는데 이 자연 만물을 말합니다. 이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 수 있죠. 특히 은혜로 구원받아 새로운 본성을 가지게 된 이 부름받은 성도들은 특별 계시라는 렌즈를 끼고 이 자연 계시를 보기 때문에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연을 볼 때 놀랍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6장에 보면 개미에게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인 이 창조의 세계를 자세히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들이 우주적인 합창을 하고 있는 놀라운 현장이요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이런 표현 잘 못 쓰거든요. 이번에 이제 시찰의 연합부흥회 강사로 오셨던 정형구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 때 하셨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 이렇게 신학하시면서 이게 성경만 파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 계시, 자연 만물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이 우주적인 합창을 하고 있는 이 풀들과 나무들과 새들과 하늘이 막 하나님을 향하여 빵긋 웃기도 하고 생명력을 움트면서 찬양하기도 하는 이 우주적인 합창이 있는 이 자연을 놓치면서 목회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시나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근데 되게 마음에 따뜻하게 와닿더라고요. 굳어있는 제 마음이 마치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죠. 이 바울도 여러분 꼭 성경을 펼쳐야 묵상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암송하고 있는 말씀도 있었을 터이고 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일이 가능했었던 것이죠. 이를 위해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속 세계 모든 것을 어떻게 따집니까? 이거 돈이 되나? 이건 돈이 안 되나?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까? 이 상업적인 가치로 환산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무언의 압박을 가하고 있는 이 세상의 원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치 좋은 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기는 땅값 얼마나 하려나?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니 물든 겁니다. 간접적으로는 야 저기다 요즘 카페 큰 거 많이 짓는데 저기다 카페 세워서 사람들 오면 월 수익 얼마나 좀 벌 수 있으려나? 한 500, 1000만 원 벌려나?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사고가 돌아가죠. 야, 저 아름다운 언덕을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는 참으로 놀랍구나.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저기는 땅값이 얼마나 하나? 멋진 나무를 봐도 야, 저거 가져다가 분재하는 데 팔면 얼마나 받을라노?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사고가 돌아가고 있죠. 아닌 척 하시깁니까? 예, 세속의 가치에 우리가 많이 물들어 있습니다. 저 꽃은 내다 팔면 얼마나 할라나. 병원에서도 환자를 사람으로 안 보고 돈으로 보죠. 사람들을 다 돈으로, 선수들도 저 사람 몸값 얼마, 손흥민은 뭐 1000억, 뭐 김민재는 뭐 800억, 요즘 뭐 바뀌긴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다 막 사람조차도 막 이렇게 이 세속의 어떤 가치를 따라서 이제 상업적으로 다 가치를 환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창조된 물질 세계를 영적인 진리를 보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 창조된 물질 세계를, 이 창조 세계를 영적인 진리를 보게 하는 그런 도구로 예수님 사용하시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하늘에 나는 새들을 봐라. 땅에 있는 풀들과 꽃들을 보아라. 이거 너희들이 한번 밥 준 적 있니? 너희들이 물 뿌려준 적 있니? 아니지. 그럼 이거 누가 입히고 먹이셨을까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말하죠. 그러면서 이 참새들도 아끼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은 우리 하늘 아버지셔. 자연을 통하여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죠. 이 자연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돌보심의 손길에 풍성함과 세밀함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연과 물질은 단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돌보시는 손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도 잘 못해서 여러분 이제 간접 인용밖에 안 되는데 이제 좀 하려고요. 제가 예전에 선악산 자주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막 운동하기, 그러니까 제 몸무게 유지하려고 막 산 타는데 바빴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좀 더 시간을 여유를 가지고 풀들도 좀 보면서 괜히 꽃이 있으면 꽃에 이름도 한번 좀 붙여줘 보고 누가 보면 이렇게 막 이제 꽃만 안고 봤다 뿐이지 좀 이상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진짜 깊이 들여다보며 하나님의 솜씨를
좀 자연을 보면서 좀 노래하고 찬양하고 싶다. 왜 이렇게 귀한 은혜들을 놓치고 살아갈까? 이런 마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러니 홀로 떨어져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그리고 이 자연을 묵상하면서도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겠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저는 시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마음이 강팍해서 시보다 이렇게 정보가 훨씬 눈에 잘 들어오고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를 아마 아실 겁니다. 굉장히 짧은 시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럼 자세히 보아야 예쁩니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어떤 영혼도 그런 것이죠. 그럼 이렇듯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에서 잠시 벗어나 홀로 떨어져서 자연을 벗삼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 영혼의 숨통이 트여서 우리 영혼이 제대로 호흡하기 시작하겠죠. 늘 쫓기듯 살아가다가 감각이 마비되어 버린 우리 영혼에 다시 온기가 깃들고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에 추하고 더러운 가치들로 혼탁해져 버린 내 영혼이 다시 맑아지면서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더 민감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이 특별한 말씀, 이전에 주셨던 감동과 뭔가 부담이 되었던 그 말씀, 내가 계속 마음으로부터 부담스러우니까 밀어놓고 있었던 그 말씀, 나에게 묵직하게 부담으로 남아있는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질 때 나에게 은근히 갈등과 부담으로 남아있던, 분명히 나는 받았는데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가지고 있던 그 말씀 앞에서 차일피일 미루고 결단하지 못했던 내가 언제 바른 해석과 바른 결단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질 때, 이런 여정을 통하여서 내 영혼이 맑아지고 다시 하나님께 민감해질 때 바르게 해석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이 3차 전도여행, 이 전도여행의 중요한 사역지였던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녔습니다. 언제인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이미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는 그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사인을 이제 받았던 것 같습니다.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9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우리가 다루었던 말씀이긴 한데,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어디로 가기로요?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물론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로마인데 예루살렘에 꼭 가야 한다라는 이 메시지, 이 사인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20장 30절에서 밝힌 대로 수리아 안디옥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베소를 떠나서 여러분 마게도냐와 아가야 를 돌고 거기서 이렇게 배 타고 아가야에서 가면 빠른데 거기서 유대인들의 방해로 다시 마게도냐로 해서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갔다. 이거 제가 아까 앞부분에 다 말씀드렸죠.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들인데 이렇게 뭔가 다시 마게도냐에 있는 대표적인 교회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에서의 사역들, 그리고 거기서 내려와가지고 아덴과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거쳐가지고 거기서 가면 빠른데 다시 거꾸로 올라가면서 그 지역에 있는 여러 성들을 돌아다닐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유럽의 여러 성을 돌아다닐 때마다 바울이 한결같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0장 22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는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이 꼬여가지고 성을 뭐 에베소 아니 그 성이 뭐 어디가 되었든 뭐 데살로니가 되었든 뭐 빌립보가 되었든 뭐 고린도 교회가 되었든 성을 돌 때마다 한결같이 듣는 소리가 뭡니까? 바울은 성령께서 나에게 예루살렘에 일단 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했던 메시지가 무엇이죠?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가지 마십시오 이 얘기죠. 성령께서 너무 강력하게 알려주시니 가지 마십시오. 환란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한두 번도 아니고 가는 곳곳마다 바울이 듣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가야 된다는 메시지를 받았고 또 곁에서 하나님의 신뢰할 만한 사람들은 거기 환란과 결박이 있습니다. 가지 말라는 말은 직접 안 하지만 환란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메시지입니까? 안 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 메시지죠. 이게 지금 상충되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들은 것이죠.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바울이라면 이런 상황을 만난다면 어떻게 이 메시지와 이 상황을 해석하실 것 같으십니까? 어떻게 해석할 것 같으십니까? 자기 중심적인 본성을 가진 우리는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려고 하겠죠. 우리 자기 중심적이니까 나에게 유익하게 해석하려고 할 것입니다. 바울도 그런 마음이 분명 들었을 겁니다. 사람이니까요. 성전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위험하다고 성령께서 한두 번도 아니고 가는 곳곳마다 한결같이 알려주시니 지금은 타이밍이 아닌가 보다. 좀 더 기다려보자. 상황이 열릴 때까지 좀 더 기다려보자. 좀 더 기도해보자. 그때 상황이 열릴 때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라고 해석한들 누가 이거를 딴지를 걸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마음이 평안한 듯 하다가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그래 하나님의 뜻은 나중에 가는 거일 거야 라고 마음을 먹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계속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찜찜함에 다시 갈등하게 되었겠죠. 이러기를 여러 날 반복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력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결박과 환란에 대한 경고 사이에서 아마 엄청난 갈등을 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깊이 질문하며 하나님께로부터 확실한 응답을 받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일행들은 먼저 배 타고 보내고 자기는 병도 들었고 쇠약해져 있지만 그 32km가 되는 거리를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연을 벗삼아 하나님의 임재와 따뜻한 돌봄의 손길을 느끼며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점점점 분명해지고 선명해지는 것을 경험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르게 해석을 하고 행동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험난한 길을 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본성적으로는 때가 아닌가 봐. 미루는 게 인간적으로는 100점짜리 답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은 내가 미루지 않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게 분명해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바르게 해석하고 그 길을 나서죠.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분명하게 결단하고 그 일정 그 여정의 그 다음 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죠. 우리 다시 20장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럼 제가 사실 이 말씀을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다른 분의 설교를 좀 들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되게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시고 영향력 있고 저도 굉장히 존경하는 이재철 목사님 설교를 이제 들어보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묵상은 저도 나름 묵상한 바가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이재철 목사님의 묵상한 내용을 제가 나름 이렇게 잘 이렇게 담아다가
너무 나눌 만한 교훈이라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밝히면 표절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게 아니라 물론 저도 이 말씀을 사모하며 제 걸로 받았지만 이제 그 목사님의 그 묵상과 이제 준비하신 내용들 너무 맞고 인정이 되어서 이제 설교의 많은 부분을 제가 가져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데,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이 자신의 설교에서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믿음은 해석입니다. 믿음은 해석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조금 더 첨언하면 믿음은 여러분 큰 소리치고 구호를 외치며 내가 믿음 있음을 믿음 좋은 척하면서 과시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구호 외치고 큰 소리치는 것 이건 믿음 아닙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능력이며 바르게 해석한 대로 발걸음을 내딛는 용기가 바로 믿음이죠. 내 중심으로 얼마든지 여러분 이 성경 펼쳐놓고 이 조금만 이 말씀이 조금 이제 알게 되면 어디든 내 편한 거 다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 바르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바르고 정직하게 씨름하면서 찾아내는 게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이고, 거기에 제가 조금 더 첨언하면 그 바르게 해석한 대로 한 걸음 그 다음 걸음을 내딛는 그 용기가 바로 믿음이죠. 이게 믿음이죠. 많이 알고 있고 큰 소리 치고 이런 거 믿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해석하며 그 믿음의 발걸음을 떼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부족하지만 이제 저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개척을 시작할 당시에 코로나가 한창이었고 갈수록 좀 심각해지던 그 상황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생각해도 아무리 지금 개척하는 것은 좀 이제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뭐 저라고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이제 감동을 주시고 부담을 주셔서 저를 사랑해 주시고 신뢰해 주시는 아껴 주시는 몇몇 분들께 여쭤봤습니다. 기도 부탁하면서 교회 개척해야 된다는 감동을 주십니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100%는 아니고 한 90% 가까이는 이 말씀의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바울이 나 예루살렘 가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다들 거기에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지금 때가 아닙니다처럼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저를 아껴주고 저희 부모님까지도 코로나 시기고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리고 저에게 하는 말이 함께 할 멤버가 있습니까? 아니면 정해진 장소가 있습니까? 아니면 확실히 약속한 후원자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다 동일하게 다 물어보셨습니다. 뭐 없었거든요. 없었습니다. 뭐 온 세상이 저를 말리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뜯어 말리셨죠. 그런데 하나님께 엎드릴수록 뭐 독대하는 시간을 따로 가지고 이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엎드릴수록 물어볼수록 그 새벽에 엎드려서 기도할수록 계속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 개척은 도전이 아니라 순종이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묵직하게 던져주시면서 저 개척하면 기도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고생 엄청 많이 할 겁니다.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들었고 그 얘기 하신 분이 또 여기 앉아 계시기도 하고 개척하면 고생이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 좋은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이제 순종하는 이제 그 첫걸음을 떼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이제 다 사랑하지만 우리 가족들 8명이서 뭐 장소도 없으니까 그 이제 구한 그 월세 집에서 그 거실 조그만 거실에서 8명이 준접이까지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박스 오려다가 헌금함이라 써놓고 그거 돌리면서 이제 예배 드리고 이러면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해 놓고 어린이 예배 드리는데 그 모습을 제가 사진을 좀 찍었거든요. 보면서 와, 이게 무슨 기적이고 이게 무슨 은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마음에 뭉클하게 이렇게 감동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예, 이런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 입맛에 맞게 말씀을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해석하여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영적인 승리죠. 다른 게 영적인 승리가 아니라 순종의 발걸음을 빠르게 해석하여서 내딛는 그 과정이 승리입니다. 이런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붙여주신 동력자. 또 하나 무엇입니까? 끌어안는 기도. 그리고 또 오늘 배운 내용대로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무도 바쁜 사역의 일정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했고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가는 그 불편함과 위험을 감수하면서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여러분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기서 안 바쁜 사람 있으십니까?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직장인들은 직장인들대로, 어른들은 어른대로, 주부들은 주부대로 나름의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다 빠듯하고 다 바쁩니다. 그런데 바울처럼 우리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지혜를 구하면 독대할 수 있는, 하나님과 홀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 환경들 마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동안 어렴풋하게 내가 마음에 그냥 이렇게 좀 밀어 놓았던 그 부분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해석하여서 그 다음 발자국을 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뗄 수 있는 그 용기와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는 누군가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필요한 말씀이라서 이 메시지를 주셨다라고 저는 굳게 믿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실천사항입니다. 독대하고 깊이 만나는 훈련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은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기보다 여러분 먼저 공적인 모임에 나오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게 유익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독대 전에 먼저 기본은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기본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아직 이 기본기가 안 갖추어져 있는 분들은 이 공적인 모임에 나오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바른 순서입니다. 예, 바른 순서입니다.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자신을 먼저 좀 이렇게 단절시키고 교회 모임에 나오는 것 자체가 좋은 순종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이 먼저 기본적인 훈련, 주일 예배에 혹은 오후 예배에 여기에 꾸준히 나오시는 분들은 뭐 수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에 아니면 주중 기도회에 나오시는 그것 자체가 좋은 순종의 방편이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할 시간이 필요한 분들은 바울처럼 위험과 불편함을 감수하며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독대의 현장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한 1박 2일 혹은 2박 3일 정도 시간 내어서 여러분 뭐 따로 기도원 같은 데 가셔도 되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가시면 제일 좋죠. 그런데 그러한 환경이 안 되는 분들이, 지금 당장은 안 되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해낸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한 주 동안 여러분 이 예배당을 그냥 밤낮 상관없이 그냥 계속 오픈해 놓겠습니다. 찬양 틀어놓고 그냥 계속 그냥 오픈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제가 저 드림룸을 기도실로 그렇게 오픈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오셔서, 저는 교회를 떠나야 독대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가정을 떠나 교회로 오시면 여기가 독대의 장소가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제가 나름 세팅을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시간에 한번 와서 예배당에 와서 한번 기도해 보실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면 멀리 가지 않더라도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독대가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좋은 어떤 실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대의 핵심은 여러분 저 강원도 산골짜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실천해 보시고, 또 공동의 실천상으로는 여러분 이 세상에 즐길 거리가 너무나 많죠. 그렇죠?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여러 가지 요소들, 이 스마트폰과 스마트 기기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빼앗는 여러 가지 요소들, 우리가 좀 멀리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주변에 이렇게 산재해 있는데 하나님과 온전히 독대하기는 힘드실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멀리 하시면서 실제로 금식이 필요하면 금식도 하셔도 되겠고 미디어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실천해 보시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더 선명하게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금은 제가 이렇게 조금 막연하게 접근했지만 나중에 고난 주간이 되면 제가 조금 더 이제 공동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함께 하나님 앞에 좀 설 수 있는 그러한 방편을 잘 마련하여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들려지고 와닿은 대로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선명하신 인도하심을 함께 받고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영적인 감각이 좀 살아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좀 살아나고 공동체적으로는 영적인 분위기가 새로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이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 제목 삼으시면서 함께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오늘 청청부 섬김이 아니라서 괜찮아요. 네. 우리 주께 가까이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과 독대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니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 주님 우리를 바른 길 가게 하소서.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간절히 더 원하니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한 번 더 간구합시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